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쪽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이런 궁궐 같은 것, 자신이 살고 싶은 이 공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소위 아방궁, 나의 아방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방궁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개인마다 다 내가 왕이 돼서, 왕비가 돼서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처럼 좁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기에는 우리들이 참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통해 배워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성경 각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사 당신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웠지요.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되심을 보이고 싶어 하셨지만 그 세상 왕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허물들이 있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9명, 20명의 왕들, 39명의 왕들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나라와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 지상의 교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냐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모범으로, 표본으로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목사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교회 시간에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해서 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다니엘서가 시작이 이렇게 되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죠. 유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원인이 뭔 것인가?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넘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반역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불태워버리시고 교회를 나뉘게 하시고 교회를 없애시기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시면 바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1차 포로로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에스겔 17장 20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사와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반역이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반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제 안에서 여전히 싸우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여러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한 44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뉴스에서 TV가 딱 나는 것만 봐도 벌써 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판단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보고서 그냥 내 판단하면 안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을 향한 생각은 저랑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이 향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눈으로 단순히 판단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가 설교할 때 보니까 나름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섬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늘보다도 더 찌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손동작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품 자체가 이게 귀족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귀족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시장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것을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 왕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말하면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어요, 독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계속 헤즈볼라를 공격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 계속 싸우죠.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만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세계 여러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는 언젠가 다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나라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가 계속해서 흥망성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우리 에덴 교회가 교회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날 것이 없어도 그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큰 꿈과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11조를 1억씩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눈썹을 예쁘게 그려와서 뭐 키가 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랬던 한 나라,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신과 그 왕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바벨론은 뜻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됐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신앙낭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상에 섬겨진 음식이라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끌려왔을지언정 나는 이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채식을 먹었더니 그들이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 환해졌다, 밝아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가 번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왕은 자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꿈꾼 그 은밀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너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그것을 바벨론 제국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가? 큰 신상이 꿈에 나왔어요. 그 큰 신상인데, 자, 머리는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죠. 놋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다리와 진흙이 섞인 바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다 쳐서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위대한 열왕들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손을 대지 않은 돌은 누구이신가?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바벨론 왕국도 쳐서 엎드려뜨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엎드려뜨리고 로마 제국도 엎드려뜨리고 모든 제국을 다 무찔르신다는 것이죠. 손을 대지 않은 돌,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30일 동안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엎드려 죽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조서를 다 내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나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몸을 헤아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어도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요. 그 역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집에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바벨론 제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임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만 살겠다고, 나는 그분의 통치만 받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도 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단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귀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꿈을 꾸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전진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으신 분들 이제 깨실만 하겠죠? 엄목사가 왜 일부 때 기분이 좋았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부 때 제가 부임하고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셨어요. 20명 넘게 출석했습니다. 저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목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당에도, 우리 모든 권사의 안수집사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몇 번 왔다 가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살려내셨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다니엘의 묵시록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손대지 않는 돌이 무엇인가? 손을 대지 않는 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자,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는 돌이 무엇인가? 그분이 오심으로 죄가 끊어지고 죄악이 용서가 되어지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여러분 환상의 그 구절들을 보면서 70일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바로 손을 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꿈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꿈.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행동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노력들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잔소리 안 하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 들들 볶아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교회 좀 말고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받아줬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교회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들, 우리는 아직 평안히 쉬다가 끝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직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멉니다. 마라톤 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채비하셔야 돼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파스도 붙이시고 우리가 장거리 지금 길을 나서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업고 갈 새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채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 맞는 몫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다. 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